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손을 주머니에다 넣고 그리고 발걸음에 보폭이 작아지죠. 그럴 때 많이 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깨를 펴시고 손을 빼시고 보폭을 넓게 그런다고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당장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안에서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추운 겨울일수록 더 따뜻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요, 힘세고 주먹이 강한 친구들이 학교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별로 안 그러실 텐데 남자들의 사회는 거의 동물과 흡사해서 힘센 친구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주먹을 잘 쓰고 힘센 친구들이 학창시절 이후에도 대부분의 삶을 힘과 주먹으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어렵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반면 학교 다닐 때 힘이 약하고 싸움질도 못한 학생들 중에서 공부에 몰입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법고시를 치르고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죠. 그리고 요즘 정치인들도 벌벌 떠는 그런 검사의 자리에 올라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국의 권력 구조는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검사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런 검사들은 주먹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체력도 약하고 싸울 담력도 싸울 능력도 없는데 단지 펜 하나 가지고 조폭들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으로 군림하게 되지요. 이런 권력은 주먹이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싸움 잘하고 주먹이 셌던 친구들, 오히려 나이가 들면요, 자기보다 힘 없던 자에게 엎드려서 자기 범죄의 형량을 구걸하는,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형량 좀 깎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비굴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권력을 잡은 자는 주먹이나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체력이 약하고 힘이 약한 자들에게 엎드려서 간구하고 사정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닐런지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아하시아 왕이 등장을 하는데 궁전을 거닐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아주 심한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이 어떻게 될지를 바알세부에게 묻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지요. 바알의 신전으로 가던 신하들은 도중에 엘리야라는 희대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로부터 니네 왕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못 일어나고 죽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왕에게 전했겠죠. 이 말을 전해 들은 아하시아 왕은 곧바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군대였어요. 자, 왕이 군대를 보내는데 좋은 사람을 모셔올 것 같으면 군대를 보내지 않겠죠. 근데 군대를 보냈다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신에게 죽는다고 선포했던 자에게 기분 좋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보낸 50부장과 수하들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갔습니다. 그를 잡아오기 위해서.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보낸 그 50명의 군사들과 50부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제일 강한 군대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왕의 주변에 있어서 왕의 명령을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
곧 왕의 친위 되죠. 특수부대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최강의 군대입니다. 왕을 지키려면 최강의 군대가 곁에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에서 59장과 50명의 친위대가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가는 거예요. 그 앞에도 두 번 갔었어요. 똑같이 59장과 더불어서 그 휘하에 50명의 군사들이. 그런데 엘리야를 잡으러 갈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가뜩이나 왕에게 너 죽는다 그럴 기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오른팔과도 같은 친위대를 두 번이나 보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에 대하여 품고 있는 감정은 엄청난 분노와 미움이겠죠. 자신에게 악담을 하고 자기의 귀중한 친위대까지 다 죽게 만든 엘리야를 당장이라도 체포하고 싶었고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세 번째 59장은 엘리야를 잡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아무리 애원을 한다고 해도 이 59장이 받은 명령은 엘리야 잡아오라는 거예요. 결국은 왕에게 데리고 가야 하는 게 이 사람의 사명이죠. 아하시아 왕은 죽음을 앞두고서 59장 자기의 친위대를 보내서 아주 강하게 너 당장 잡아, 안 잡으면 너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괘씸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죠. 그러나 친위대가 가기만 하면 50명이 싸그리 다 죽어버렸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왕과 엘리야 사이에 끼어버린 세 번째 59장. 그 59장이 선택한 건 무엇이냐면 엘리야 앞에 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장수입니다. 장군. 그것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제일 막강한 군대의 장수예요. 그런 장수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 게 장수 아닐까요? 장수가 비굴하게 죽으면 나라망신이에요. 엎드려 생명을 구하는 자가 감히 장수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강력한 왕의 친위 군대인 59장이 말이죠. 생명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걸한다면 이게 얼마나 약한 나라요, 약한 군대의 표상이 되겠어요? 얼마나 머저리 같고 간사한 군대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군대는 왕의 친위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왕의 친위대의 장수라 할지라도 앞에 2명 죽는 거 봤는데, 아니 2명이 아니죠, 100명이 죽는 걸 봤는데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있겠느냐. 살 수만 있다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생명은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겁내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요, 그 누구에게 자신의 생명을 애원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것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과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어기고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결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에 한계가 생겼다는 거죠.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제 인간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연장하고자 한다면 강한 자에게 엎드려서 자신의 생명을 애원해야 하는 비참한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요,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해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힘센 자, 조금이라도 더 강한 자에게 납작 엎드려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봐주십시오 빌어야 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된 것이죠. 자, 오늘 50부장과 50명의 친위 된 최강의 군대가 두 번이나 엘리야를 사로잡아서 왕에게 끌고 가려고 했는데 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죽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위태롭지 않도록 그렇게 하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 번째 50부장은 그 전에 두 번씩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보고서 전해 듣고서 엘리야에게 있는 놀라운 권위와 권능을 깨닫게 될 것이죠. 그래서 50부장은요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지금 자신과 자신의 부하 50명의 생명이 자신들한테 달려있지가 않구나. 우리들의 생명은 엘리야에게 지금 달려있구나. 그래서 50부장 이 장수의 지위를 가진 자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엎드린 겁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있는 놀라운 권능을 보았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느냐? 오늘 이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앞으로 어떤 군대의 칼과 창으로도 결코 잡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스스로가 잡혀주고 예수님 스스로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어떤 군대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이르시되 그가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였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와 가진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연히 잡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적 음성으로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조금 전 제가 읽어드린 대로 뒤로 물러가서 다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인간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제사장의 무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잡게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정확한 때에 잡히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 분이에요. 미꾸라지처럼. 그런 본문은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이 바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아무리 강하게 무장을 하고 흉포하게 잡으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죄인들을 감싸주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 번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시고 잡히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셨죠. 예수님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려 하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마지막에 잡혀서 자신의 생명을 넘겨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잡힌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잡혀주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전까지는 결코 어떤 인간들도 예수님의 생명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요 능력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어요. 칼을 차고 창을 든 유다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마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잡힌 것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키득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스스로 잡히셨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칼로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신문하고 때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그렇게 착각한 거죠. 예수님의 연약함, 예수님의 무능력함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자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티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하죠. 예수님 말로만 강하지 실제로는 능력도 없고 나약한 인간 아니냐 착각하면서 비웃기 바빴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극심한 모독이고 예수님에 대한 심한 모독이었는지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큰 수모를 당하면서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셨건만 마치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처럼 잡히고 매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인간들은 보이는 모습에만 자기들의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위험과 죽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조금의 틀어짐 없이 다 감당하십니다.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기 전까지 결코 인간들 손아귀에 잡히지 않으세요. 성전에서 한 번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인간들이 잡겠다고 잡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6월절이 다가올 때 그 전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기꺼이 잡히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요 인간의 손이 아닌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완악한 인간들에게 내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원하시는 대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인간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손이 아닌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죽겠다고 죽어집니까? 제가 예전에 한 어떤 자살을 하려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자살을 정확하게 14번을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 못했으니까 만나서 저하고 얘기하겠죠. 예. 한 번은 이렇게 그 높은 옥상, 그 빌딩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던 관리인 아저씨가 뭐예요? 어이, 떨어질 뻔했잖아요. 이렇게. 그렇다고 인간이 살고 싶다고 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아무리 의사에게 애원하고 간절하게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오직 인간의 생명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몸에 건강하다는 것을 아무리 골라 먹어도 일찍 죽을 수 있고요. 인간이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서 왕자에 그냥 막 근육이 우룩부룩해도 일찍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평생 운동 안 한 사람이 장수하고요. 평생 아무거나 막 먹고 그 몸에 해롭다는 담배를 80평생 피웠는데도 저기 산골짜기 가면 100세 넘으신 어르신이 여전히 담배 태우시면서 장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때로는 버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 관리 아무리 잘해도요, 아무리 지금 내 건강 상태가 최고여도 요 앞에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의 인생이죠. 사람은 다양한 이유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요, 자신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생명은 예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란 인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짓고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떠날 땐 떠났어도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직 우리는 젊어서 모를지 몰라도 특히나 암이나 희귀병으로 앞으로 얼마 못 삽니다.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타락한 인간들은요,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주변의 모든 것에 애원을 해보지만 끝내 인간은 처절하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인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줄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오는 자는 그 생명을 예수님의 손에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는 생명은 결코 어떤 인간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죽어도 영원히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죽음과 사망이 없는 영원히 사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3번의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왕의 친위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달려왔었고, 그들이 죽고 나니까 또다시 똑같은 무리들이 왔고, 그들도 죽고 나니까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또다시 왕의 최강의 군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음으로부터 엘리야의 생명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장수와 군인들이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보잘것없는 엘리야에게 오히려 엎드려서 자신의 생명을 애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요, 칼이 없고 연약한 엘리야가 애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칼이 있는 장수들이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애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무기는요, 하늘에 있고 불에 있고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결국 아하시아가 있는 왕궁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왕궁의 모든 자들이 엘리야의 생명을 지키는 그 불이 무서워서 혹시 나에게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왕궁에 나타난 엘리야에게 극진히 대접하고 말 한마디라도 실수할까봐 극존칭을 쓰면서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아하시아 왕보다 더 극진하게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왕궁으로 엘리야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의 생명을 살려주고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현대인들은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좀 더 힘을 갖고 좀 더 지식을 가지고 좀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 바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견고하게 지키고 싶어서이겠죠. 요즘 정치를 보면 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나 싶을 정도로 일을 이상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지금 막 꼬여버린 일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견고하게 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잠깐 욕을 먹는 것보다 생명을 오래 부지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인간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스스로 버리시기 전까지 결코 어떤 인간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손 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지키고 누군가에게 애원하고 부질없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무릎 꿇고 예수님께 부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 내가 돌보겠다 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생명 단 1초도 한순간도 어찌하지 못하고 인간들에게 무릎 꿇고 저 인간들에게 무릎 꿇고 그렇게 쓸데없는 짓만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오직 예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 성도는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생명을 맡긴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고 계세요. 살아있을 때에도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들은 살아있을 때에도 죽을 때도 한결같이 예수님 손 안에서 든든하게 지켜지고 보호받는 자가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총과 칼로도 성도의 생명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기와 환경의 변화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제멋대로 성도들의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 손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생명은 성도들을 지키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학창시절에 운동을 잘한다든지 싸움을 잘했던 친구들은 또래들의 우상이 되죠. 저도 예전에 운동 좀 했거든요. 근데 잘하지 못해서 큰 영향력은 못 발휘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시절은요, 단지 추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말죠. 중고등학교 때 이어지던 그 삶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요, 힘세고 싸움 잘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전혀 다른 상황의 인생으로 전개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 시절의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 아닌가. 왜냐하면 육체적인 힘에서 권력의 힘으로, 재물의 힘으로 동경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힘센 사람들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삶의 연장 속에서 우리는 버둥거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힘센 자에게 엎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더 힘센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는 세상의 힘센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동경의 대상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할지 몰라요. 우리는 가난할지 몰라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약하고 강함에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 가장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강한 삶은요,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세상에서 굽실거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신의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말이죠, 그 부모가 대신 학교 선생님 내지는 피해자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죠.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대신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앞에서 십자가로서 이미 엎드리시고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감히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엎드려 쩔쩔맬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된 우리를 세상에서 아무에게나 엎드리는 비굴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의 지키심과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 저기 엎드려 굽실거려야 하는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진짜 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주님의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강한 삶,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는 생명이 예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족보 없는 똥개도요, 자기 주인이 옆에 있으면 막 짖어대요. 그죠? 무서울 거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배는요,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시간이에요. 그 예수님이요, 마치 연인을 떠나보내기 싫어서 집 앞까지 다시 데려다 주듯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 밖을 나서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 손을 붙잡고 세상에서 동행하시며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손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별것 아니게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언제 어떻게 내 생명이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아무데나 엎드려는 쩔쩔매는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주담의 성도님들, 우리는 매주 이 기쁜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만 엎드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으로 진짜 강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주담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